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쏘아 부으시는 잔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이라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소유했다거나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은 우리가 아직 이 소유하지 못한 것들, 바라고는 있지만 이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이 비록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바라는 것, 즉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 실상, 즉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적으로 즉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 바라는 것을 이 소유하는 그러한 이 방법인 것이고 또한 그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에 이 말씀을 믿었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이 자식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람,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그 땅을 믿음으로 이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했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있었던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그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이 돈으로 산 모든 종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은 증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붙잡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마치 그것이 지금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자신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소유한 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있을 것을 믿고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도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늘에 있다. 저 장차 올 도성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세상적으로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이 세상의 역사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에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힘이나 인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세상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부,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영광들, 그리고 명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작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보고 내용, 믿음으로 한 그 보고 내용과 10명의 정탐꾼이 이 불신앙적으로 보고한 그 내용, 그 보고 내용은 작은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의 그 믿음의 그 차이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앙적인 이 보고를 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이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게, 소멸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우리의 밥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차이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 무신론, 즉 신이 없다, 즉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대폭발 이론, 즉 빅뱅 이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이 덩어리가 대폭발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성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대폭발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질문을 아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빅뱅 이론, 즉 우주는 대폭발을 통해서 생성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대폭발의 원인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이런 모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경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미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라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는 창조 전에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에 충분한 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함이 없느니라. 즉,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우리가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재단하느냐, 이 차이점인 것이지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 바라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이렇게 경험이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이런 역사들이 이 개척교회 안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고 이렇게 약을 사 먹고 이렇게 몸의 그 아픔을 이렇게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선교지, 이런 그 밀림과 같은 그런 선교지 안에서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몸에 이런 병이 든다든지 이 몸에 아픔이 있으면 의지할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밀림이라든지 전혀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아프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치료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지금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 즉 그 실제적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사실은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바라는 것, 소망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실제적인 것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제목대로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